시작. 당신이 영생을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주제예요. 자,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이 작품은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복제된 인간 미키가 미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미키는요, 탐험과 과학적 실험 중 반복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매번 새로운 육체의 의식이 또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태어나는데, 이 미키 17이라는 제목은 미키가 17번째 육체를 가진 상태이자 의식이 17번 업데이트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전개는 이 미키 17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미키 18, 즉 18번째 복제가 이루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미키의 진정한 소원은요, 복제된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생에 대한 갈망은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이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 또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극복을 이제는 어떻게 하려면 기술과 과학으로 영생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요,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봅시다. 율법학자가 나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교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던 역할을 하던 종교 지도자구나 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담당하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이자 법률가로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거야 하고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이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치관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런 질문은 굉장히 함정에 가까운 질문이었어요. 함정이었어, 함정. 왜냐하면 그 당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과 부활의 개념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초반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쓴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이 영생의 개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 생기냐면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에서 이 작은 로컬에서 옮겨져서 제국으로 갔을 때 이 제국에 수많은 학문들과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계관이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부활의 개념은 성경 초기, 구약의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과학과 인류학의 발전으로 굉장히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우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때 구약 1장 1절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주지만 인간 인식의 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제일 처음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족장들, 그러면서 가나안 땅, 그러면서 세계관이 더 넓어, 이집트, 그리고 어디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넓어지고, 로마 또 넓어지고, 예수님 맞이해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더 넓어지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더 넓어지고, 2000년이 흐르면서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를 이해할 때, 성경만 봐갖고 이해하는 건요, 무리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책의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성경 하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하나만 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서재에는 천권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천권의 책이 필요했다는 결론인 거예요. 세계관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검증해요? 말씀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기준이 돼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당시 유대교 내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각 분파는 영생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 계급이에요. 이들은요, 부활과 영생,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부정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에 의한 해석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과 영생, 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도계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집단, 특히 민중들이거든요. 그들의 외면을 받게 돼요. 적이 되는 거죠. 거꾸로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두개인들, 권력 집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굉장히 까다롭고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스스로 말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율법에 기록된 게 뭐야? 여러분, 율법학자, 율법교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 자, 큰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는 걸 얘기하고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삼겠다고 말하는 거고요. 힘을 다하겠다는 것은 모든 최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고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은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첫 번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이야기는 너의 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초석인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읽니?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너 그래 10계명 너가 잘 알지. 잘 요약했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너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네가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실천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많이 읽고 암기하는 것도 삶에 중요한 것이지만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데만 바빠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뭐냐? 그것을 너가 실천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가 영생을 얻는 법이 돼요. 이 질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은 누가 어떻게 들어가요? 하길 주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마음에 걸림이 있으세요? 그 걸림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왜 실족당해요? 내 가치관, 내 생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그 가치관과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게 안전해, 내가 성공하는 법이야 라고 생각했던 길이 예수님 때문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어떤 일은 실족해서 넘어지고 어떤 일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범 답안을 낸 율법학자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뭐래요?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너 그렇게 살아.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내가 오늘 1년 동안 큐티 하루도 쉬지 말고 해봐야지. 연초에 딱 마음 먹었는데 실천하고 있나요? 내가 기도 생활 좀 더 해야지. 한 10분이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올해는 초반에는 뭐 좀 해야지. 그게 다 실천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알아도 못한 것이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영생하지도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해요. 근데 그게 결론일까요? 아니 실천하지 못하면 영생도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 그게 결론이면은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부자 관리, 이게 젊은 청년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청년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질문을 해요. 주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가다가,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나눠줘라. 뭐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뭐예요? 근시험에만 가요. 왜?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람들은 욕심의 동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욕심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논리는 내가 생각한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너가 살지 못하니까 나는 뭐예요? 영생도 안 되고 천국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율법학자가 왜 고민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실천이 안 되니까. 알긴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 욕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의로움을 보여주시지만 인간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형식적인 조문과 행위로만 해석해서 율법 자체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맡았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좋아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시험 100점 맞으면 사랑해주고 시험 빵점 맞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좋아요?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성적에 따라 차등해 주는 게 좋아요? 그쵸. 그쵸. 우리 가은이 이번에 학교 들어갔잖아요. 그쵸. 선생님 잘 만난 줄 믿습니다. 네, 그쵸.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원하죠? 그쵸.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시험을 잘 쳐갖고 100점 맞으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그게 바로 율법이야. 율법의 이야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욥은 명문화된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그 욥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요, 죄를 지었을까봐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애가 4명이잖아요. 이제 이 4명인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8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애들까지 한 둘씩 낳는다고 몇 명 돼요? 16개. 그러니까 많이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까지 하면 18명이에요. 하나씩 더 난다고 하면 20명이겠죠? 그러면서 그 20명에 어떻게 해요? 모일 때마다 한 명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을까봐. 혹시 내가 모를 죄를 지었을까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명문화된 율법이 없었지만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어요.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고난과 몰락을 겪었죠. 이런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의 숙박을 이길 수 없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인 거예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 고난 받았지만 나중에 복 받았어, 믿음을 지켜야 돼, 그걸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부분이 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 욥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구나. 오늘날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행동으로, 행위로, 실천으로.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요,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100점 맞다가 삐끗해 98점 맞으면
너 벌 받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교사가 일을 행하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 교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신 거예요.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영생의 문을 여셔요? 아니, 우리의 행동으로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문을 열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을 막고 있었던 죄의 완전한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가 되는 게 이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생의 문은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는 거구나라는 사고의 전환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 않아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이미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 나오잖아요. 모모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아니라 원래 해석은요 그 헬라어는요 먼저 동사가 앞에 딱 던져버려요. 복되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의 선포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을 받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재밌는 내용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11조를 안 내고 1년간 모았대요. 왜 모았냐고 하냐면 고아원 아이들이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서 페이딩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11조 안 내고 헌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돈 모아갖고 아이들한테 페이딩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막 나오죠. 잘했다. 훌륭하네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냥 행동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믿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10의 2조를 중에 11조는 주님께 드리고 10의 2조는 어린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겠죠. 마치 오늘날의 율법 교사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영생을 얻는다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으면 너가 영생이 있고 나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30배는 가장 안 좋을 때 30배 맺는 거고요. 60배는요, 그래도 조금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100배는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30배, 60배, 100배를 우리의 물질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는요, 하나님께 심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의 현상들,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현상들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미키 17. 이 미키 17의 소원은요, 복제 인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길은 고통 속에서 반복되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고 복되게 살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바로 우리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감동받는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영생한 자는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영생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 것인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우리 부모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나에게도 복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이루어갈 때 주변이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나 손으로 만진 바 된 거, 하나님의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영생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영생했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썩을지라도 내 영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돼야죠. 저도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다 하얘지겠죠. 나이 먹은 증거죠. 그때 제 마지막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100배의 열매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100배의 열매처럼 제 안에서 감싸지길 원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한 자로 삽시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